우리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우리 청년 이부를 담당하면서 청년 이부 제자 훈련을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했다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설교 제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설교 제목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는지를 보지 않았다.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제목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사실 이 제목을 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교자는 이 제목을 통해서 설교의 주제도 나타내고 싶고요, 또 방향도 같이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이 본문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고민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목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 제목에서는 여러분 어떤 좀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4장 본문, 저희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를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묵상하고 했던 것 한 3번 정도 예레미야를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들었던 그 불평하는 불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힘들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심판하겠다,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게 갖는 좀 어려움도 있고, 이 예레미야를 읽고 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반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예언 자체가 크게 세 부분, 유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6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악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4절로 5절에 보면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재난이 내려서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6절에 보니까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라 폐허와 황무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유다 백성의 성읍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성읍들을 불살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3절에 보면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했던 가장 큰 악행이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긴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란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만나게 된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이후에 그 인근 주변 애굽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들여온 다양한 이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신을 섬기는 것, 즉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단순히 교회 갔다가 절에 가고 절에 갔다가 성당에 가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뜻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우상을 섬겼냐면요, 그 땅에서 사는 방식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타당해 보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방식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그럴듯해 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삶의 방식, 이방의 방식, 그게 가나안 땅 여러 민족들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애굽 혹은 다른 암몬, 모압 그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것보다 이방 백성처럼 혹은 다른 나라 백성처럼 사는 게 더 익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5절, 4절, 5절을 보면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없어서 못 들은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의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중요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의 방식, 다른 신들이 보여주는 방식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거에 행한 수많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 삶의 결과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재난들이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있습니다. 교회만 위기가 아니죠. 한국의 교육도, 한국의 사회도, 심지어 이제 인구도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재난의 위기도 여기저기서 다가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위기가 점점 커져만 갈까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갈수록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사회는, 혹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움이 커져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학벌이라는 신을, 취업이라는 신을, 혹은 성공이나 자기개발, 혹은 괜찮을 거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우상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과 함께 섬겨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은요, 그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해 갈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자본주의가, 혹은 물질이,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학벌이나,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이나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함께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게 더 중요해 보였고요, 그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고지론이라고 해서요,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더 추악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에 유다의 과거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부터 지금 떠나와 있는지, 혹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의 방식들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장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너희의 과거의 악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지적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거를 끌어안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과거의 악행들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것이 과연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어두운 현실, 안타까운 현실, 불안함이 점점 커져가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분석해도 혹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을 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지금 바로 잡아야 할 방향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어렵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유다의 현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8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10절에 보니까요, 오늘까지 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들에게 너희의 문제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살아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는 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이어지는 17절로 18절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하던 그거 안 하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익숙해서 모르고 혹은 지나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늘 하던 방식들이 아무 문제 없다 여기면서 반복하는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재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매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기 적혀 있죠.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여기서 진리란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과 그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이며 결단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익숙하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모든 교회가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이 진리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방식이 혹은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또 우리가 진리로 사랑하게 되는 것에 필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고 혹은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적군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통치에 순응한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항복한다고 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살살 침공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좀 더 자비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복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그들은 몹시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해결책, 애굽이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그 방식을 하던 습관대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방식, 그들이 익숙하고 습관대로 하던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늘 하던 것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익숙한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됨을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조차도 굉장히 고민하고 결정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이 이전이 좋은가 혹은 바뀌는 게 좋은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 위해 정말 우리 안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묻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만 바뀌면 괜찮은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 위해 더 고민하고 더 살피고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없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묻고 또 기도해 보고 찾아보고 제안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익숙한 방식, 우리가 원래 하던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절망적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과거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 되기 위해 고민하고 묻고
묻고 또 찾아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낯설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혹은 두렵고 때로는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혹은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살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유다의 미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온 유다를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특별히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전부 다 칼과 기근과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악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는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미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래의 절망적인 선언에서 그 반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돌이키고 현재의 습관을 깨트려서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207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가 현재보다 2천만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는 점점점 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시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본문에선 거듭거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몇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주의 만물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창세기에서 사용됐습니다. 또한 군대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언급할 때 이 만군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다 모아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 가운데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너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라 현재도 행하고 있는 그들이 미래에는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요,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임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께서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레미야보다 더 확실한 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겪고 그들에게 포로가 될 미래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과 죽음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미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미래 역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요, 아무리 인류가 회복된다고 해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미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단 하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속히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요, 이 미래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의 23명의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단 하나의 미래가 없다면 지금 우리 선교팀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은요, 다 헛된 것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래의 단 하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74개국에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 하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현실을 살아가고 수고하는 이것 또한 의미 없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참되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가장 확실한 미래임을 우리는 믿고 또 알기에 우리의 과거를 딛고 현재를 살아내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대를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일하고 완전한 미래를 꿈꾸는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깨트려야 할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또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